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인에게 만물이 재앙 곧 환난이 된 것이 교회 내 인본주의와 적그리스도를 제거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4장 32절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이제 크게 나눠서 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인본주의자고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인본주의자는 인간의 힘으로 자력갱생하자는 자들이고요.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힘으로 예수를 대적하자는 자들이에요. 이 둘이 다 악인인데요. 최악은 적그리스도죠. 이 악인은 인본주의자고요.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숙주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교회에 파고 들어왔어요. 적그리스도도 정체를 감추고 들어오고 인본주의자들도 정체를 감추고 들어와서 기독교 인본주의자가 되고요. 저런 식으로 마귀 힘으로 하는 거니까 WCC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정체를 이제 숨겼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모방한 거예요. 잡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 두 세력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자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자정 작업을 하려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삼천리 동산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들이 넘치는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비춰주시는 만큼 악인의 그 실상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인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되고
간파를 해도 그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악인을 간파하고 분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분쇄를 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예수의 피와 살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거룩함으로 이렇게 정화시키는 성령의 은총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악인의 시작은 우리나라 해방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믿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애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도 보내고 또 미국으로도 보내가지고 그 당시 미국의 신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요상한 신학이 미국을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교단을 이제 그 신학교단을 점거하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신을 접신하는 자들도 상당수가 신학교로 가가지고 교회의 그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인용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잡신인데도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것을 숨겨가지고 순진한 영혼들을 이제 유혹했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사이비에서 특히 이제 구원파 논리에 강한 자들이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그 정책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수 교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들의 그 네트워크에 걸려 있게 됩니다. 상당수가 이제 북한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또 김일성 사신우상과 결합된 목사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는 이제 그 인본주의가 이제 그 자리 잡고요. 그들이 마침내 이제 교권을 장악하는 지경까지 옵니다. 그 인본주의가 교권을 잡으니까 이제 그 미리 와서 그 교회에 공작을 하던 자들이 그 목사를 공작을 해서 북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빨갱이 목사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WCC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득세하는 세월을 맞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자리 잡아서 득세한 것이 70년, 80년, 90년, 2000년, 지금 2020년이죠. 그래서 아마도 70년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전국 교단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놔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순진한 순수한 양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들은 미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름대로 어떤 이제 방책을 이제 행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기독교 인본주의를 또는 적그리스도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밀려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환난과 핍박이 왔다고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지구와 인간을 지으실 때 이미 그렇게 만물에게다가 입력을 시켜놨어요.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만물이 일어나서 인간을 섬겨주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만큼 악인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악인의 길로 가면 뭐 인본주의 악인이든 적그리스도 악인이든 그 분량대로 만물이 일어나서 보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물에게 당하는 것을 재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합쳐서 환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환란에서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환란이 덮치면 악인은 반드시 성질이 드러난다 이거죠. 엎드러진다,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엎드러진다는 말은 무너진다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엎드러지죠. 이렇게 말하자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가장 좋겠네요. 그래서 재앙에 망하게 된 그 시스템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려져요.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그 환란에 당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팔아먹은 자들, 빼앗긴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악인입니다. 근데 대개 악인이라고 하면요, 인본주의 악인은 자기 구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특별한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인데 생물학적 지능이 높으면 그 지능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력갱생이 가능하거든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도움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나온 그 재주로 나 이런 사람이라고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자기 구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자기 구현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환란으로 죽게 된다. 환란,
그런 환난은 인생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근심 걱정을 겪으면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세상이 편안한 때가 없죠. 그러나 그 환난에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에게 악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죠.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악인이 망하는 걸 절대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악인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악인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만물에게 이제 넘겨요.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원리를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악인들 반드시 만물이 일어나서 보복하기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죠. 예수를 버린 자도 반대하는 자고, 예수를 포기한 자도 반대하는 자고, 예수 통제를 거부한 자도 반대하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를 전부 다 반대하는 자로 보시죠. 반대가 대적이죠. 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하고 화친해야 돼요. 그의 친구된 짝으로, 그의 부인된 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짝이 되어서 예수의 통제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들여지는 것이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가 그 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만 사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함께예요. 에스겔서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악인이 이제 엎드러진다고 그러죠. 환란 속에 엎드러지는데 엎드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에게 경고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경고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회개의 기회가 다 되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칼에 제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를 버리거나 예면하거나 대적하거나 해방하거나 예수를 거부하거나 등등 그 모든 악인은 회개할 기회 동안에는 하나님이 놔둬요.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죠. 계속 나팔을 부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로 죄하신다. 그 임하는 칼. 그러니까 만물이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다 쓰고 나면 이제 그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오는 성령 각성 받아갖고 그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면 이제 예수를 얻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만이 우리가 재앙에 망하지 않아요. 환난에서 망하지 않아요.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얻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악인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멀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 인본주의 악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인간은 예수 안에서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기독교 인본주의는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운동이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운동은 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라 신접하는 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 이들 다 모두다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할 기회를 다 소진하면 바로 대기하겠던 칼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이 나팔 소리, 경비를 하는 거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각성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각성이 없으면 미혹받습니다. 거짓된 영들에게 미혹받아요. 그러니까 미혹받으면 자기 실수잖아요. 근데 자기 실수가 결국은 자기 핏값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엎드리자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깨우쳐 줘야죠. 그래서 예수의 가치를 하여튼 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인간에게 주는 그 모든 혜택을 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정말 무궁무진해야 돼요. 그래갖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갖고 상사병이 걸리도록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면 예수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우리 얼굴을 비춰주시죠.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셔갖고 이제 그걸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성품을 불같이 우리에게 깔아주시고 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의 것으로 만들어요. 예수의 것으로 만들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셔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마귀한테 안 뺏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근심하고 성령으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근심하는 거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마귀한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너 그 시험 못 이기면 망하니까 빨리 준비하라. 이게 준비 안 하면 근심하시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셔갖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준비시켜가지고 징계하고 책망하셔가지고 마침내 예수의 것이 되게 하셔요. 예수의 것이 되면 그때 벌써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확실히 정확하여서 모든 마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뜻을 이루게 하시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된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 안에서 진리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은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든지 안 올려주든지 구독수가 많든지 적든지 여튼 열심히 그 세상을 향하여 경고해야 돼요. 물론 성령으로 해야 되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먼저 믿는 사람, 한국교회가 그저 자기들만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천국과 지옥 있는 거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안다면 예수 없는 사람들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고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렇게 예수를 깨닫는다고 이렇게 최소한도 안내라도 해야 돼요. 필자가 하고 있는 일은 그 깜냥껏 예수 앞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가 소중한 분이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깜냥껏 전하는 거죠. 이제 이보다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이제 이보다 못 깨달은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분들한테는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한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들 각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인은 환난에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서 회개 기회가 다 소진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대기하고 있던 만물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 만물이 그 사람을 죽여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우리는 예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다가 경고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망한다고 알려줘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이 땅에 가난 막이 이길 수가 없다. 알려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량이 다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분량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분량이라고 다 깜냥껏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고를 해야 돼요. 시대적으로도 경고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경고해야 되고, 전 세계로도 경고해야 돼요. 유튜브 같은 거는요, 사실은 구독자 수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구독자 수가 없어도 거기다 올려놓으면 이제 제목이라도 볼 거 아니겠어요. 안에 있는 내용을 안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제목이라도 올려놓으면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하루에 눈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데, 제목을 써놓으면 그 제목의 내용이 이제 보기 싫으면 안 볼 거니까. 그러나 제목은 그냥 부득불 봐야 되잖아요. 그냥 한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목은. 그래서 이제 경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전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게 만드는 거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믿는 우리가 잠잠하게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탁드려요. 이 말씀 듣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저의 그 동영상 전부 회개를 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든 안 보든 자기들 책임이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를 알리는 좋은 기회잖아요. 필자는 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자고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열심히 전해서 자꾸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전도합시다. 구국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아서 속죄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본질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의 평안이 이 대한민국을, 그 사람 하나가 구원받은 만큼 이 나라에 이제 그 하나님의 평안이 어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한꺼번에 3천만 명이 대한민국에 쏟아져서 3천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오면 그럼 이 나라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기가 트는 것도 아니에요. 광화문에서 그렇게 날마다 소리치는 거, 헌하는 소리 하늘에서 다 내려다 보시죠. 그런데 구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 진노를 가시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라는 거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운전대는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예수가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시면 예수는 또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연합돼 갖고 예수의 말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예수의 본질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성품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길들여져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해야 돼요. 경고. 말로 경고해야 돼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이 나라 위기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심약한 사람 공포를 갖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라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구원자인가 보다 하고 매달리는데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이 나라를 건지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 각성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궁의를 구해야 돼요.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바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악한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죠.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이 회개한다는 건 예수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예수의 통제 안 받으면 예수의 피와 살을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마귀 시험이 그렇게 강해요. 예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 몸뚱어리가요 사망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몸을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정말 몸을 극진히 위해줘도요 이 몸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영혼을 깨워갖고 기도하라, 예수님께 기도하라 가자고 안 해요. 네. 순교하는 날 그 고통받는 그 고통, 그 고문할 거 아니겠어요? 제일 힘든 그 고문이 불인대로 지지는 거라네요. 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가오는 후유증이 그렇게 아프대요. 그럼 몸이 막 지랄을 하죠. 막 난리치죠, 몸이. 예?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냐. 그래갖고 평소에 몸의 말을 잘 듣던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떠나요. 그래서 이 몸이 사망의 몸이거든요. 이 몸을 성령이 억제해 주셨고 믿음을 끝까지 믿음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사유가 되면 이 사망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기독교 인본주의는 그래서 환난에서 무너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이 덮쳐서 죽게 만듭니다. 물론 세상에는 환난이 많이 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주어지는 기간 동안에 환난이 있고 또 그거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매를 때린다든지 책망하는 정도의 환난인데 회개 기회를 다 쓰고 나면 그 환난은 재앙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에요. 자기 믿음을 극한 가난에서, 극한 배고픔에서, 극한 욕심, 극한 미혹, 극한 육체의 고통, 극한 죽음의 고통에서 또 극한 사랑의 아픔에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킬 수 있다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회개해야 돼.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 예수에게 통제받는 회개를 해야 돼.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것을 다 깨우쳐줘서 성령 각성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 각성으로 이제 믿음을 지키는 길을 배우죠. 그래서 예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져요. 얼굴빛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빛과 진리로. 성령으로 그를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찬송의 옷을 입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도록 불같이 믿음 지키는 성품, 능력을 주고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 갖고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의 순교가 되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 하거든요. 근데 순교는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세상에는 인본주의적으로 의리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순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의 순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순교가 되어주실 때 그게 순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구분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넘치는 감사를 얻는 성령께서 이거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가 나의 순교되는 사람만 순교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죽음이겠죠. 나머지는 뭐 세상에는 남한테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거죠.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순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파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의 성령 통치 곧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가 너 안에 거하리라. 그것처럼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을 통제해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가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 악한 길이라는 건요. 예수를 버리는 길이에요. 예수를 버리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이 악한 길이에요. 주 예수 하나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악한 길입니다. 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리지 않는 것은 악한 길입니다. 주 예수에게 운전받고 통제받기 위해서 자기 생존의 운전대를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는 것이 악한 길입니다. 주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권속의 생명을 가차없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악한 길입니다. 주 예수 앞에서 우리가 주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가 아까 나의 순교라고 그랬죠. 예수 나의 구원이죠. 예수 나의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길들이도록 하는 그 헌신, 몸을 바쳐야 되거든요. 몸을 바치지 않는 것이 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예수의 할 일을, 예수가 성령으로 할 일을 인간이 대신하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악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나를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예수의 성품으로 먼저 우리 속에 기름 부어주신다고 그러죠. 전이, 단세되는 전이. 그러니까 불이 새 속으로 들어가는 걸 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예수의 성품이 불같이 이제 우리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성품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예수가 들어가요. 그렇게 된 사람은 회개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회개된 게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는 말이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환난에서 엎드려진다. 그죠.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다. 의인이라고 할 때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사는 의인이라도 예수를 팔아먹거나 예수를 바꿔먹거나 예수를 버리거나 뭐 예수를 따르는 걸 포기하거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따라가거나 이렇게 배신하면 그 의가 구원치 못하는 게 그동안 예수 잘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버리면 구원 못 받아.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악이 그를 엎드리지 무너진다고 하지 엎드리지 못할 것인데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일을 하여 살지 못하리라. 그죠? 누구든지 예수 버리면 다 망해요. 예수 뺏겨도 망하는 거죠. 예수 팔아먹어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끝까지 예수를 얻어야 되고 예수를 끝까지 팔아먹지 않고 또 바꿔먹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려니까 인간 힘으로 안 되죠. 이 사망의 몸을 인간 자기가 다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끌어올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요. 그러면 이 몸이 예수에게 이끌려가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는 다섯처녀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이 문제를 성령께서 항상 장래일을 내다보시고 성령의 저울로 달아봐요. 믿음의 저울, 구원의 저울에 달아봐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나 없나 이거 다 확인해 갖고 그걸 준비 안 하면 근심하시고요. 곁길로 가면 시기하고 질투하셔갖고 성령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장치를 예수님 보좌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묶이는 작업을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요. 거기서 해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불확실성은 그 사람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명명백백한 만유의 주제가 계신 영광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면 당당함을 가질 수 있죠. 나는 예수님 앞에 치료받았다고는 당당함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빛의 하나님다운 그런 스타일, 빛의 스타일로 빛의 스케일로 그 사람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은 그렇게 희미하거나 트릿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그 혜택 아주 쉬워요. 예수님 성품 받아갖고 넘치는 감사라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주님 앞에 세워줍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록되지 아니하리.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죠?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버리거나 팔아먹거나 빼앗기면 그날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잃어버리는 게 죄악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예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께 순종해요. 예수님만 하나님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께 순종이 돼요. 예수님만 아까페 사랑에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 사랑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만 하나님 지혜에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구원은 딱 예수님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WCC나 WEA 같은 것은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할 일은 예수가 할 일이지 왜 인간이 그걸
대신하려고 들어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환란 중에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며 정단물을 돌어주며 억탄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으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이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그 예수의 사랑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제 순종하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려면 생존의 운전대를 바쳐야 돼, 예수 앞에. 그럼 예수께서 그 피와 살로 용서해서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은 그를 예수같이로 깨우쳐서 예수를 얻도록 달려가게 만들어요. 예수 통제거품을 알려줘서 통제거품으로 얻도록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빛과 진리로 이끌어 올리시는데 성령으로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요. 그때 하나님 인재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생활에 그 사랑에 묶이고 또 묶이고 또 묶이면 이제 그 예수님만 아카페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만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아카페로 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다 예수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아카페로 살아요. 그렇게 착하게 살게 돼요. 예수님만이 효자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도 효자 되신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면 우리도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효도하게 해요. 그 사람만 정령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예수를 모셔드려서 그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사람으로 들여진 거예요. 우리 생존의 운전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 생존의 운전대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뽑아버려요. 이게 성령을 억제한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운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운전대를 갖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님은 나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운전대가 결국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운전장치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길들여서 예수의 운전을 잘 받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나의 순종,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순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다 그렇게 나의 삶에 구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도 내면적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의인은 의인이었을지라도 예수 때문에 의인이었을지라도 예수 버리면 지옥 가고요. 지금까지 악인이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 거다. 그렇죠? 인간 기준은 공평치 않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은 항상 공평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 공평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평하다 하면 공평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계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부터 도망을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온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에스겔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그 몸이 통제되었어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몸으로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려가서. 성령으로 이끌려가야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냐?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 거기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신 것이거든요. 그걸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치료를 받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 몸을 접수해서 길들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되면 얼마나 좋아요. 순교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입을 딱 닫아버려서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게 하시면 귀멍어리 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면 저들이 뭔 욕을 한다 할지라도 벙어리 눈멀게 해버리면 그들이 욕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파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주면 순교할 수 있죠. 예수 나의 순교입니다.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단 중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인본주의죠. 이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회개하고 돌아오죠. 예수 없이 인간의 수의 힘으로 그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못 받으면요. 하나님의 운전대가 들어와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운전대가 들어와서 그를 운전해 주지 않으면요. 육체의 요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 그래서 귀신한테 끌려가. 이 육체는요.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요. 귀신과 마귀한테 잘 끌려가요. 그래서 귀신은 말 못할 우상한테를 끌고 가잖아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내가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덫짐승에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여기까지죠. 덫짐승이 와서 죽이고요. 온역이 죽이고 아까 칼에 죽는다 그러죠. 칼. 네 가지가 와요. 칼, 또 기근 여기 안 나왔네.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덫짐승, 온역이죠. 이렇게 네 가지 재앙이 와요. 이게 다 만물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게 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땅으로 항무지와 놀람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금원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그 땅으로 항무지와 놀람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단 곁에서와 진문에 서서 너를 은호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온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이게 무서운 거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예수만이 하나님 말씀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순종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예수에게 길들여져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억제되라.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그렇죠? 입은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자기 마음은 자기가 통제 못해요.
그들이 너를 음악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 알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치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냐면 오실 예수에 대한 각성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인간과의 관계에서, 구원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성령 각성으로 정말 배웠더라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셨을 때도 예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했으면 그리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도 그래요. 기독교 인본주의가 너무 예수 위에 올라타 있어요. 예수보다 잘난 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이 두 세력이 가면을 쓰고 돌아와서 자리를 잡은 거죠. 기독교 의식을 습득하여 능숙하게 하고 그 속에서 인본주의 및 적그리스도의 계약한 노력이 되어 교회를 더럽히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 겁니다. 만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만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응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얼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진노가 어리게 됩니다. 그 진노를 만물에 나타내시면 그 진노 대상 인간이 사는 주변에 또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진노가 그 만물에 어립니다. 만물은 이에 하나님께 구해요. 인간에게 복수하기를.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만물들이 각기 허락하신 시간에 그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대응합니다. 16절,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은 그렇게 그 만물이 일어나서 이제 그 인간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5절에 볼까요? 4절. 요한계시록 16장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더라.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하잖아요. 지구상의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만물이 이렇게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궁이래요. 그 안으로 들어간 자는 누구든지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예수의 통제가 있어요. 그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영생 없는 축복으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선민국가가 돼야 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있죠. 그들이 이제 음료인데요. 교회 안의 음료는 적그리스도예요. 귀신 들어간 자들이요. 잡신 들어간 자. 근데 음료인데요. 이 짐승, 멸망의 아들이죠. 마귀가, 마귀 화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요. 짐승에게 그 권세를, 능력과 권세를 주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이제 예수와 싸움에서 그들은 이제 망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악인은 반드시 회개할 길을 버리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 오늘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가치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깨달아서 최소한도 3천만, 북한 1천만이 깨달아서 예수 얻는데 상사병 걸려서 예수 얻어갖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적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서 기독교의 인본주의와 기독교 내에 있는 음욕,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으로 행하는 성민의 나라로 성민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져야 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